성막 걸으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금년엔 꼭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먹고 일단 창세기는 잘 넘어가요. 내용도 쉽고 성경 일독한다는 결심도 있어요. 근데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시작은 괜찮아요. 14장에서 홍해 갈라지고 20장에서 십계명 나오고 25장부터 성막 나오는데 이건 높이 몇 규빗, 폭이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읽다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또 보면 자기가 어디 읽었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해하려면 자기가 보는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연상이 돼야지 돼요. 예를 들어 창세기 같으면 읽으면서 그림이 그려지죠. 노아가 방주 만들고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지고 또 소돔 고모라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성막은 절대로 안 그려지죠.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재미도 없고 재미없으니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금년엔 꼭 일독해야지 하고는 늘 창세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는 성경에서 이 성막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막을 얼마나 자주 다루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무려 13장에 걸쳐 성막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 히브리서에서 4장, 전부 50장입니다. 성경이 전부 1189장인데 무려 50장에 걸쳐 성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적에 엿새 만에 지었어요. 모세한테 성막 설계도 주실 때는 꼬박 40일이 걸렸어요. 우주 만물도 엿새 만에 지으셨는데 성막 설계하는데 40일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히 여기시는 거, 그게 뭘까요? 성막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그리 중요하게 다루실까요? 여러분에게나 하나님께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전상 그리스도밖에 없죠. 성막이 왜 그리스도인지는 차차 따져보기로 하고 답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성막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성막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보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보면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는가 하면 첫째 달 1일 개역 한글에서는 정월 초 1일 그러니까 한 해의 첫째 달 1월 1일 이날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날로 해의 시작을 삼어라. 그 날이 언젠가 하면 바로 출애굽하는 날이죠. 우리는 보통 오늘이 며칠인지 달력을 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달력을 보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준으로 1월 1일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런 날에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달력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그 날이 무조건 1월 1일인 거예요. 요즘 말로 옮겨보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 날이 우리 인생의 1월 1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그대로인 거죠. 자기 인생 속에 성막이 있기 전에는 뭐가 어땠는지 몰라도 돼요. 그거 덮어놓고 그때부터 1월 1일인 거예요. 이 성막의 구조를 순서적으로 나열해 보면 제일 밖에 있는 게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동쪽 한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처음 있는 게 번제단, 그 다음 물두멍, 그거 지나면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왼쪽에 금촛대, 정면에 분향단, 그 너머에 휘장이 있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선 울타리부터 해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막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리는 어디까지가 성막이고 어디서부터는 성막이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어디부터는 하나님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를 보세요. 방주 안에만 구원이 있고 방주 벗어나면 구원이 없죠. 성막 울타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울타리는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성막을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하얀 천만 보입니다. 이것이 교회 밖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고작 해야 그 하얀 천, 예수님의 인격적인 우월성,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알려면 천상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어떻게 보여줍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안은 거룩한 곳이고 울타리 밖은 거룩하지 못한 곳인데, 처음부터 거룩한 곳에 울타리 친 건 아니죠.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었는데 울타리를 쳐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본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은혜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린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규빗이 길이 단위인 건 아시죠? 성인의 팔꿈치에서 중지까지의 길인데 대략 45.6cm, 폭이 50규빗이니까 22.8m쯤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울타리 한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20규빗입니다. 50규빗 중에 20규빗이 문입니다. 무지 넓죠. 요즘 건축물은 이런 게 없어요. 문이 무지 넓어요. 이유는 구원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좁아서 못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이 문이 성막 동쪽 한쪽에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250명이었어요. 그럼 문을 한 군데만 만들지 말고 사방에 만들었으면 더 편하잖아요. 어차피 성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사방에 문이 있으면 편한데 꼭 하나만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맞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문이죠. 문은 이 땅에 구원의 방도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문이 출애굽기 27장 16절에 보면 색깔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하고 가늘게 꼰 배실, 이건 흰색입니다. 이 문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복음서가 4권인 건 다 아시죠? 복음서가 왜 4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으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주제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지금 이거 할 시간 없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왕의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자색, 홍색, 청색, 흰색 중에서 자색에 해당되겠죠.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이죠.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을 독자로 염두에 둔 걸 알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성경에 이르기를 무엇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그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잠시도 못 쉬고 일만 하세요.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겨를도 없으셨어요.
계속 일만 해요.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고 에바다 이러면 독자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으면 그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죠.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무슨 색일까요? 붉은색이죠.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소외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잘 나타나 있어요. 탕자의 비유, 나인성 과부 이야기, 이런 양,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삭개오, 전부 다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하얀색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그 스케일이 장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건 청색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백색, 그 네 가지 색깔이 곧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문을 통해서만 성막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다른 데로는 안 됩니다. 문이 충분히 넓어요. 그 넓은 문으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열려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닫히면 그걸로 끝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그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10명 중에 6등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6등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 닫히면 끝이라는 거예요. 저는 달리기를 참 못해요. 오래 달리기 하면 제가 제일 오래 뛰었고요. 5명 뛰면 5등, 6명 뛰면 6등, 3등 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남자 2명, 여자 2명 뛰었어요. 같이 뛰던 여학생이 중간에 넘어졌어요. 그때 한번 3등 해보고 그 후로는 등수 안에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열처녀 비유 중에서 10명 중에 6등 하면 아주 잘 뛴 거죠. 그런데도 다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면 이 문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이 문의 색깔은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인데 이것은 사복음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색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홍색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흰색 누가복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청색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족보는 종에게나 하나님에게는 필요가 없죠. 왕에게나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족보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막 밖에서 또 성막 가까이에서 둘러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문을 통해 성막 안으로 첫 발을 디뎌 보겠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제물을 끌고 와서 잡아서 피는 사방에 뿌리고 각 떠서 불태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제사가 드려지던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흠 없이 완벽하다, 합격 판정 내리면 그 양을 죽이고 피는 사방에 뿌리고 그걸 불태우죠. 그럼 제사장이 그 일 할 동안 양 끌고 온 사람은요,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제사장한테 맡기고 자기는 놀다가 시간 되면 옵니까? 설마 그러진 않겠죠. 그 옆에 지켜 서 있겠죠. 그 양이 불타는 거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양이 죽는구나. 지금 불타는 게 양이 아니고 나 자신이로구나. 양하고 자기를 일체화하겠죠.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다 불태워요. 죄까지 다 정돈한 다음에 다 끝나면 재물을 갖고 온 사람한테 말하겠죠.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해지는 건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사함받은 정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쉬운 예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합니까? 나갔다가 돌아와서 손이 발이 되게 비니까 그 비는 거 보고 용서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이미 용서해 놓고 오길 기다리죠. 오지 않아도 이미 용서는 됐어요. 그런데 오지 않으면 탕자가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죠. 하나님이 취향도 참 특이하시지. 고기 타는 냄새가 좋습니까? 머리털 한 올만 타도 우린 인상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를 좋아하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받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봅시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채식보다 육식을 더 좋아하신다. 설마 창세기 4장을 보세요. 4절 중간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세요. 뭐는 받으시고 뭐는 받지 않으십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을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더 우월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물은 당연히 흠이 있는 건 드릴 수 없겠죠. 흠이 없는 걸 드려야죠.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요구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끌고 온 양한테 흠이 없으면 그걸로 받았어요. 양만 잘 골라오면 됐는데 지금은 양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는 제물로 준비되어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영적 예배가 된답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죽으면 그건 제물이 아니죠. 그건 죄값이죠. 죽을 만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말고 그냥 자기는 죄가 없어야지 돼요. 자기는 아무 흠도 없이 자기를 준비했다가 남의 죄로 자기가 대신 죽는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은사에 대한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다 읽었는데 맨 뒤에 부록으로 당신한테는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하면서 은사 일람이 있었어요. 나한테 어떤 은사가 있을까 보기를 쭉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이었는데 야 내가 명색이 신학 후보생인데 은사가 이렇게 없나? 그래서 쭉 훑어보는데 만만한 거 딱 하나 있었어요. 제일 뒤에 있었는데 순교의 은사. 그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한 번만 딱 죽어버리면 열받을 일이 있습니까? 속상할 일이 있습니까? 서운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금니 딱 깨물고 모질게 마음 먹고 성깔 딱 부려서 한 번 죽는 거로 끝이 아니고 이전에 죽은 건 무효고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순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게 제일 쉽겠죠. 죽어버리면 자존심 상할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침 뱉어도 모르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내가 전에도 참고 그때도 참았는데 이건 못 참아. 이런 말은 쓰지 말길 바랍니다. 그때 참은 건 그때 참은 거죠. 그건 끝났잖아요. 그런 표현만 안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생각날 때마다 자기가 지금 불신앙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어쩌는 게 아니라 자신은 죄 없는 몸으로 지켰다가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이 아니고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번제단에서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친히 돌아가셨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재물 끌고 온 사람이 재물 불타는 거 보면서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불타고 있구나. 저기에 불타는 게 사실 나로구나. 이렇게 일치화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적어도 그런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려야죠.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